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기 마련이죠.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넓게는 이제 커다랗게는 이 지구 가운데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고, 이 지역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작게는 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함께하는 자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항상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은 서로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 예전에는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남북 간의 그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를 하죠. 충청도니 경상도니 지역 간의 이야기를 하는,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그 갈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어째서 이러한 서로 간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갈등부터 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 갈등이라고 하는 한 부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단합이라고 하는, 화합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때 갈등이 먼저 발생을 했나요? 아니면 갈등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 먼저 존재를 했나요? 우리는 그 원인이 먼저 존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 길이 맞아, 나는 이 길이 맞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로 나가려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한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위기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위기와 또한 분열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없는 공평한 공동체,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시도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적 그런 공동체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죠. 너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통제를 하고 그것을 나눠줄게, 공평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결국에 사람이 만든 정책과 사람이 만든 시도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기보다 그로 인해서 더 큰 분열과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분열과 갈라섬과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분열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단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틀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는 충분히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사회적 우리가 살면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세상 속에서의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자리인데, 이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룩한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함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찾습니다. 힘을 찾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찾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라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분열과 갈라짐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과 규칙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자고자 한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답하기를 망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조금 망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그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대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완전한 대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단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대답에 대해서 완전한 대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르심은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부를 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죠. 만일 지나가던 사람이 혹은 친구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러요. 누군가가 부르는데 누구누구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 우린 대답을 하죠.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불렀을까? 왜 이 사람이 나를 멈춰세웠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갔는데 왜 불렀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같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불렀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나한테 물 좀 갖다 줘. 불 좀 꺼줘. 이것 좀 심부름 좀 해줄래? 아니면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부르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 목적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서 있기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고 따라 나선 것을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성공해라, 세상 속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라,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지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리게 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시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응답에 대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고서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바 그 역할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악회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산악회, 그 산악회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을 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였죠. 산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산 저 산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하루는 한 사람이 이제 산을 좀 타다 보니까 등산 용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등산 용품, 메이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거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등산복이 메이커인데 저거 120만 원짜리야. 저거 입고 가면 정말로 멋있겠다. 그냥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웃어 넘겨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산이 좋아서 모였는데 근데 이제는 산을 타다 보니까 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산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산복 200만 원짜리인데 내 건 50만 원짜리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 저거 비싼 건데
나도 한번 사볼까? 처음에는 이제 산이 좋아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산이 좋아서 산에 올라가기보다 점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산을 올라갔을 때의 그 즐거움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죠. 즐겁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자랑하는 것이 즐거워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로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 선한 일을 이루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거나 제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아니죠. 주님의 자녀로서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받는 삶,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을 잊고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잊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가 뜻한 바와 내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명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주님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은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또한 함께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러한 세 가지 덕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겸손과 온유함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메시아적 주님의 상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겸손과 온유함이 과연 무엇일까? 잘 모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함은요, 하늘 높은 그 보좌, 하늘 위에 있는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작은 마국간, 그 작은 마국간으로 오신 겸손함이십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던 그러한 겸손함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종을 보여주신 순종의 겸손함이죠. 그리고 이러한 겸손함은 비굴하거나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그러한 겸손함이 아니라 온유함을 함께 겸비한 겸손함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성격이나 태도가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토록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저주하시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온유함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가져야 할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이죠. 주님을 따르며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덕목을 실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를 따르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온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래 참음은요, 공동체의 그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걷고 싶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견눈질하기는 싫고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럴 때보다는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 견눈질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의롭게 살고 싶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지 않으시고 언제나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말의 끈과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그의 빚을 탕감해 주죠. 하지만 그 종은 어떻게 하였나요?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단지 그 빚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자신에게 빚진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를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종이 받을 형벌, 이 종이 받을 그 형벌은 그 종이 다른 종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함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참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지 못할 때 그것 또한 받을 형벌 또한 분명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인내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습이 세상적인 목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이기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굴욕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악에게 지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어 나가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함께하고 사랑의 성품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응답받으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이 단순히 내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